당나귀가 좋아하는 것이 당근이라고 합니다. 당나귀는 고집이 좀 세기로 유명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종종 당나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나귀가 가장 좋아하는 당근만을 주인이 주면 당나귀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또 뭔 심술인지 그냥 죽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근만 줘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당근 대신에 채찍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나귀를 잘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인간은 다 이런 당나귀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당근에게 해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칭찬이겠죠, 칭찬.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EBS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채찍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돼요. 늘 꾸중만 들은 사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당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그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했는가? 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도는 뭐 당연하지만 그것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을 쏟아냈어요.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 구절 하나하나는 굉장히 강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부드러운 구절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기다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고 너희는 지금까지 그 어둠이 있었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자다. 이게 얼마나 단호합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강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위로의 말입니다. 당나귀에도 당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심리적으로
강한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위로의 말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까?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호칭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아 라고 하여 그러면 아이만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도 어른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는 몸은 성인일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대상에게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자녀들아라고 하는 호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는 이렇게 강한 언구가 없어요. 도리어 자녀들아, 벌써 호칭에서부터 부드러운 호칭으로 시작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그 14절의 아이들과는 구별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는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신앙의 이제 초보자도 있을 수 있고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장년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 사함에 대한 은총이에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죄를 무겁게 느낄까라고 할 때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것, 무겁게 느끼는 것이 훨씬 많아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속색에 있는 누구라든지, 늘 불편했던 사람,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그거에 비해서 죄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고 삽니다. 죄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수감자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죄가 증가할 때마다 형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과 재범, 초범, 재범,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죄 기록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죄가 가중될수록 그 형량이 엄청 커집니다. 수감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느껴요. 아, 내가 요번에 봐하면 산범인데? 아, 그러면, 아우, 예. 죄를 크게 여긴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량이 크기 때문에 죄를 다른 사람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죄가 가져오는 형벌, 그것은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느낍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도 한순간의 잘못 아니면 허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원수를 만드는 게 죄예요. 하물며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번의 죄가 이혼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만 죄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평생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빚을 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죄가 남긴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제가 이름을 낼 수는 없지만 어떤 유명한 분은 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밝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회복도 되고 다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의 책에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도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지가 않는다.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당당했던 목소리, 그 당당했던 그분의 심정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는 가볍게 여겼지만 죄가 준 피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요, 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몇 가지 재료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척 아는 경영 전문가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의 정신, 심리를 파악하는 심리사, 때로는 정신과 의사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전문가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전문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는 어떤 조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죄는 조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죄에 대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이 죄. 그 죄는 오직 한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2절에 읽은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면 그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수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절을 찾아도 수백 개는 될 만큼 오직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피해를 제공하고 있는 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은 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는다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어떤 대상들에게 주어진 은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이들 진짜 맞아요. 아이들 너희에게 주는 사도의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자라는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일, 아는 일에 우선해야죠. 뭐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뭐겠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움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지만 그 배움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어렸을 때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제가 서두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도대체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드려야 돼요. 금방 읽었는데 그 다음 날이면 잊어먹고 그냥 계속 기억도 잘 안 나요 또. 하지만 어렸을 때 읽은 것들은 평생 기억한다. 그러니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죠. 배울 때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배울 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예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이를 임신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계속 성경을 크게 읽어요. 얘가 들으라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가 알든 이해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수학과 국어 1 더하기 1 때로는 바둑아 놀자 이런 것보다 왜? 그건 나중에 커서도 아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죄사함을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이들은 누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죠, 사실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쏟아냈지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 아버지가 어떤 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린다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죄를 지은 자는 심판하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아, 너희는 이미 이 아버지를 알았지 않느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또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제공해 주는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초보, 이제 그리스도인 돼서 초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때 인간이 배우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운다?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이미 다 배운다는 거. 차가 지나갈 때는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라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언제 배워요? 어린이집에서 다 배운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돼서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가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뭘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좀 같이 읽을 수 있겠네요. 청년들아, 하반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긴 청년들아. 죄 사함을 받은 그 은총을 받은 그 청년들. 청년들아. 청년들 그러면 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겠습니까? 뭐 심도 있고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고 젊음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 한참 그 힘이 넘치는 청년들을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군복무를 그때 해야 할까? 가장 적절할 때라는 것이죠.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몸도 빠르고 힘도 쓸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전투병으로 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은 강하고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사람, 전투병. 영적인 전투병이죠. 누구와 싸우는? 사단과 이 흉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단과. 사단은요, 어떻게 청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그리고 문화죠.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으로, 좀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문화예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 것도 다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그들은 청년들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청년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빼앗아 가고 또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말로 너희는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이미 다 깨진 상태예요. 사단은 지금 뭐예요? 머리가 잘려나간.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다리로라도 어떻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더군다나 이 사단과 그 승부를 걸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그 전신갑주가 있어요. 근데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방어용입니다. 근데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칼이죠, 칼. 칼 말고는 다 방어용이에요. 이 칼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자기를 무장시키고 또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암기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그죠 잘라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사단과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비들에게 주는 사도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14절 중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아비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때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 여기에 알아야 할 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에 좀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분은 인간도 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도 가능하고 때로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셨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 중요하죠. 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삶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이 풍성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나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다 알기는 너무나 벅찬 분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우리의 인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고상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그 단어를 썼어요. 고상함. 고상함.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쌓은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지식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지혜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멋지다는 거예요. 이 퀄리티가 높다는 것이죠.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풍성함이 거기에 묻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아니죠.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때로는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아비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가 그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늘의 은총은 내가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살아도 잘 될 수 있어요. 가장 누구도 세상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예 이곳에 전문가도 한 명도 없는 죄사함의 은총. 이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죄의 피해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종종 제 주위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나는 죽음을 두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도리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왜 그러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물이 제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분은 어떤 분인데? 창조자요?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지혜와 풍성함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있다. 그들이 누구냐?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것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잠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위로, 그것 때문에 이 위로와 하늘의 은총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그 감사가, 그 뿌듯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